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 삶에 결핍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 이끌고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내부의 어려움과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붙들기 때문이다.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주님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입장에서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죠. 양은요, 양의 특성들이 많은 중에 비교적 온순하고 평화롭고, 양이 어디를 이렇게 다른 짐승을 괴롭히거나 이런 게 잘 없죠. 근데 양에게 결정적인 연약함이 뭔가 하면 생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난 신생아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외부의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물을 잘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안목도 별로 없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볼 수 있는 넓은 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제 갈 길로 가지만 이상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 빠져들고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양이 안심한다는 뭔가 하면 목자가 그를 안심시키는 거죠. 보호자가 있으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노는 것처럼 여기 양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또는 때로는 급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지금 다윗은 양의 차원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요, 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된 나를 눕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대규모 지금 그 축산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즘에는 뭡니까? 축사에다가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오리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기르고 뒤에 야산이나 넓은 들판에 잠시 풀어놓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편 23편 당시의 목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들판에다가 광야에다가 아주 꽤 넓은 데다가 풀어놓고 목자가 지켜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몇 년 지난 다큐를 몇 달 전에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KBS 대특집 동아시아 자연 대탐사 이래서 3부작 정도 되는 건데 그 제목이 뭔가 아무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르. 근데 아무르라고 하는 게 제가 생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흑룡강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무르 강이 상당히 길어요. 그게 이제 시베리아로부터 발원을 해서 중국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치고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 오츠크 바다로까지 이어지는 엄청 길고 넓고 좁고 이 바다로까지 가면은 정말로 바다와 같은 그런 아무르라고 하는 그 강, 이 강을 주변에서 그 생태계 아마 몇 년 동안에 찍은 꽤 장비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한 그런 작품이던데요. 그거를 처음에 좀 보다가 너무 이제 흥미로워서 끝까지 다 보면서 자연의 그 생태계, 그 동물의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들에 대해서 찬탄도 하고 참 그렇구나 이해도 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순록들을 기르는 유목민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유목민들이 순록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유목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순록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유목민의 삶은 순록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록이 얼어 죽지 않도록, 순록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에는 순록들이 잘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제 순록들이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도록 함께 이렇게 이제 유목민들이 피해 가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늑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늑대가 조용히 이 순록을 잡아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유목민들은 그 늑대를 잡아야 돼요. 그 늑대를 잡지 않으면은 또 다른 맹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 그 아무르 그 원주민들이 늑대를 장면들이 나옵니다. 늑대몰이를 해서 늑대를 총살을 시킵니다. 그걸 돼야 순록들도 안심하고 이후에 당분간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면 아무르 강에서부터 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꽤 긴 거리를 어린아이도 어릴 때부터 순록을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순록을 타고 이끌고 모든 유목민들이 눈밭을 헤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강가에 있는 풀이 나는 곳으로, 그러니까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록이 이제 꼴을 먹으면서 또 아주 살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의 삶은 유목민들을 위해서 순록을 기르는지 순록을 위해서 유목민이 사는지 엉켜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공생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다큐에 잘 포착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에 양을 기른다,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축사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광야로 거기에 이제 느슨하게 방목된 형태로, 목자가 물론 가까이서 멀리서 그 양들을 돌보는 형태로 길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푸른 풀밭은 이스라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항상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의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직접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가 기록한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지, 이거는 팔레스틴 그 땅을 말합니다. 성지의 평온이 찾아오면 11월부터 우기까지 시작되어서 2월 말경에 비가 그치는 거예요. 11월부터 2월 말경에 비가 그치면, 늦은 비가 그쳐지면 메마른 대지가 푸른 풀밭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걸린다. 자,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들레헴과 레바논에서 30번의 겨울을 보내면서 푸른 풀밭을 기껏해야 1년에 석 달 정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0년의 겨울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니까 1년의 푸른 풀밭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3달 정도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9달 내지 10달 가량은 온통 갈색 풀밭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지의 대초원에는 담장이 세워진 곳도 재배지도 없다. 양들은 매일같이 마을을 떠나 목초지에서 방목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우리가 시편 23편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들이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처럼 눈앞에서 CCTV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초근접으로 양육되고 간섭받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목자가 방목하여 기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어디에서 풀을 뜯게 하느냐, 거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어떤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느냐, 거기에 양들을 내놔도 괜찮을지 목자가 판단하고 목자가 안내하여, 그리고 목자는 어느 때쯤에 거기에서 옮겨갈지도 다 예측을 하고, 그 아무르의 유목민들이 술록들을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들을 목자가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주 정밀한 미세 구절들을 보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망원 렌즈도 있고 접사 렌즈도 있죠. 망원 렌즈는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접사 렌즈는 뭡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 다음에 뭐죠? 누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관찰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어서 풀을 뜯게 하시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풀을 뜯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눕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눕는다는 것은 물론 사람과는 눕는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배를 하늘에 두고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양들과 4발 달린 짐승들이 눕는 것은 그렇게 눕진 않고요, 발들을 옆으로 좀 포개거나 엇대어서 옆으로 기울여서 눕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흥미로운 게 예수님 당시의 식사 예절에도 그들이 누워서 기대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편안한 자세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옆에 소파 옆에 쿠션 하나 있으면 옆에 누워서 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흥미롭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편히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주 염려증이 많은 그런 초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상태에는 눕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나를 누이신다는 걸 뭔가 하면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염려, 외적인 염려, 여러 불안케 하는 상황에서 그가 평안함을 느끼니까 그가 누워서 만족함을 느끼고 쉬는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삶의 전 존재를 만족시켜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제 눕습니까? 배부르면 눕죠. 배가 부르고 고민할 거리가 없고 평안하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절대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나의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지극한 평안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권의 참고 서적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 목양의 경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든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지어진 얇지만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명작인데요, 필립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양들은 4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양들은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때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무리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양들 사이에서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면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들이 들판에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파리나 기생충들이 양들의 몸을 공격해서, 여러분 아토피가 조금만 걸려도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이 기생충과 파리와 여러 가지 해충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편히 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 여름에 집안에 모기 2-3마리만 있어도 왱왱거리면 잠 못 자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이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그는 누울 수 없다. 이렇게 4가지를 거기에서 생활 속에서 그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위기의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편히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인 부족함도 없고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도 없으며 영적인 지극한 만족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짧은 구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진짜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서 보면은, 자, 외적인 두려움을 생각을 해보면요, 양들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들이 한 200마리 정도 기르는 목자가 기록한 책인데요, 어느 날 도시에 사는 그의 친구가 오랜만에 그 목초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문을 딱 열 때에 그 보조석에 타고 있던 삽살개 새끼 한 마리가 차에서 나온 거예요. 달려 나온 거예요. 예상치 이게 당연한 거죠. 나오니까 평안하게 있던 모든 양들의 일대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겁이 많으니까 삽살개 새끼 한 마리가 뛰쳐나오자 그 정체도 모른 채 우왕 좌왕 좌충우돌하면서 그 일대 난리가 벌어진 그 에피소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방문할 때 개 동행 금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양들이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어떤 위협들이 조금만, 왜 그렇게 겁이 많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자료의 기록을 보면은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이 기록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건데, 1세기 당시에 살았던 팔레스틴의 야생동물의 목록을 보면 사자, 이리, 퓨마, 표범, 곰 등이 그를 괴롭혀요. 물론 늑대와 여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19세기까지 퓨마와 표범이 간간히 팔레스틴의 양들을 공격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리가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을 훔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런 맹수들보다 더 실제적으로 빈번한 어려움은 뭔가 하면 강도의 위험이라는, 조용히 강도가 나타나서 양들을 업어가고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니까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온갖 맹수들의 위협들로 몇 번 당해보세요. 밤에 갑자기 옆에서 공격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원래 겁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삽살개 한 마리만 보여도 그거 정체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날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가까이서 멀리서 보고, 다윗도 알지만은 야생동물로부터 보여주는 게 일순 외적인 위기로부터, 곰이 오면은 곰의 입을 버려가지고 양 새끼를 구해낸 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들이 있느냐를 멀리서 보면서 외적인 이단들, 오늘날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들, 외적인 세속주의의 물결들,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막아내며 보루가 되어서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중요한 첫 번째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외적인 것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사람 사는 사회와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양들 중에도 갑질하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 중에 그게 기록된 게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늙은 암양이 엄청 유세를 세게 부린대요. 젊은 양들을 괴롭히고, 그가 편안하게 있으려면은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덜덜 뽑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목자인 저자가 그 늙은 암양을 불러가지고 엄청 혼내고 징계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그 양들 사회도 힘 자랑을 하고요, 서열을 매기고요,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요, 엄청난 그 무리 의식들을 일으키고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자가 끊어줄 건 끊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좀 익히 알았지만은 시편 23편과 연결되는 아주 적합한 본문이 알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스겔 34장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이제 내용을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양들이 내 양이 아닌 외부의 열방과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양들 사이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15절에 보면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누워있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워있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이 없는 그 양들 내가 그들을 이끌어 주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거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양들 중에서 다른 양들 괴롭히는 그 양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 22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살찐 너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 너희끼리 잘 먹고 너희끼리 잘 살고 너희끼리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린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주님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한 심판자로 등장한다. 오늘 말하면 지상에 보이는
지상 교회 가운데 심판자로 나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양과 양물이 있는 것 같지만 양들 괴롭히는 그 힘센 양, 갑질 양, 그 자기 중심에 변화되지 않은, 그래서 다른 양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양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의 양들에 대한 묘사와 만족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요한 3세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가 잠시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웬만한 어려움들과 외적인 환경들과 내적인 불리한 환경들로부터 목자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내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근데 이 푸른 풀밭의 양들은 뭐 하면 되는 거죠? 누우면 되는 거죠. 양들이 보면은요, 외적인 환경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양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까? 담을 칩니까? 무기를 소지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양들이 뭐 공동전선을 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외부적인 환경을, 외부적인 어려움을 차단하고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목자가 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지키며 목자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외적인 부분들과 내적인 부분들과 공동체의 관계 속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잠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불안해하며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며 건강에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주님을 목자라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 어려움 일 당할 때 잠시, 순간, 하루, 일주일 잠시 동안에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민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잠 못 잔다는 것은 목자를 믿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를 믿는다면, 목자를 믿는 건 뭘 믿는가 하면, 내가 외부 환경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외적인 환경을 지키고 그분이 내적인 관계를 지키고 내 내면의 문제, 내 안에 기생충, 해충 같은 건 나의 내면의 문제라면 나의 내면도 그분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 돌보신 것을 신뢰하는 자가 잠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힘들죠? 우리 시대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덜 힘들어질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미래 세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일면 비슷한 말도 있지만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모든 시대에는 목자가 필요했고 모든 시대를 잘 건너는 것은 그 시대가 좋았고 그들에게는 운이 좋았고 그들은 행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측정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초대교회 어목한 박해의 시대를 견디게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힘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상황이 정리되면, 진짜 마음 놓는 일이 있으면 안심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지만 목자가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외부에 호랑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사자 없어야 된다, 그가 있는 동안에 잠 못 이룬다. 그 뭐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고 주님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나타나면 나는 능력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나는 잠을 든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시편에 그런 구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 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오직 환경, 오직 조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미래 환경이 좋아지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환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평안히 쉰다, 이 본질, 내가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리가 없기 때문에. 안에 이리는 있어요. 곰도 있어요. 늑대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지켜주신다. 그분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신뢰로 이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뭔가 하면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아직 띄우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불안하면서 지금 식당도 없고 힘들어하는 그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이 방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먹이라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사건인데요. 거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여기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세요. 여러분, 저만의 연결일지 몰라도 저는 이게 시편 23편의 반영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른데도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여기만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등장하는가 하면 선한 목자로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일부러 채용했다고 봅니다. 푸른 잔디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푸른 풀밭 위에 앉아서, 그 이제 우리가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앉아서 정자세를 앉는 게 아니라 그들은 편안히 앉아서 거의 몸을 기울여서 누운 자세 비슷하게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시편 23편이 그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누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으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광야를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19절부터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저는 이것도 시편 23편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주님은 영적인 도움, 감정적인 위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삶을 진짜 이끌지는 못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했던 광야의 그 불신앙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며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시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그들이 놓쳐버렸어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우리가 독도법을 통해서 지리를 익히고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잘 살펴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이 굶겨 죽인 분, 하나님이 목마르게 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주님은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그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시고 푸른 추자장에 누이세요. 물론 주님은 뷔페 음식을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음식도 주고 저 음식도 별미도 주고 엄청난 좋은 것도 주니까 너 배 터지게 해가지고 과식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의인과 의인의 자녀가 글씨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목자 되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미래는 더 불투명하고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면 이런 염려, 저런 의심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이, 제일 큰 불신앙, 하나님이 노하고 싫어하고 진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목자라 부르면서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살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끌어갑니다. 선한 목자, 그런데 물론 싹군 목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그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목자도 있어요.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거칠었죠. 광야 힘들었죠. 마실 물도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았죠. 먹을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었죠. 만나는 데일리 날마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거로 때로는 심심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자는요? 목자는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압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관심사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아니다, 목자를 흔들고 모세를 흔들며 여기로 가보자 저기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뷔페 음식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우리를 먹이고 그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목적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라고 했는데 이전의 성경은 뭡니까? 잔잔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still water 또는 quiet water예요. 이건 뭔가 하면 급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탕류나 빠르게 흐르는 물들을 양들은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이 많기 때문에. 마셔도 되지만 위험 상황을 이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양들은, 여러분 그 사막에 아프리카의 사바나 세계나 이런 거를 동물의 환경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막 가젤도 있고 여러 초식 동물들이 물이 급해가지고 물에 마시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하마에게 잡아먹히고 주변에 있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앞에 물이 있어도 그 물을 편안하게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흙탕물에다가 오염된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다른 맹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뭡니까? 잔잔한 물이라는 뭔가 하면 평안하게 흐르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움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들의 특징들을 아주 잘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잠도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여러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70%가 대략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분의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도 그렇습니다. 양들도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 증세를 보이고 아프리카 가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신체 구조로서 최소한의 물을 먹고도 훨씬 더 오래 사는 반면에 양들은 그런 재주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자가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마시기 좋은 그 물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요 시들해집니다. 영적으로 시들해지면요 육신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해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해갈될 것이요. 왜? 주님께서 의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자원 공사 사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목마름. 우리 인생의 갈급함,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들을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위대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마시기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양들은 수분을 잘 공급을 받는데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 이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 그게 나오는데 양들은 동트기 직전부터 먹이를 먹으러 숲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밝은
그런 날이면 해가 지고 난 어두운 때도 숲으로 들어간다. 풀을 먹는데 그 풀에 뭐가 있죠?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은요, 아주 맑은, 아주 정말로 초자연적인, 자연의 신선한 그 물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양식을 먹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슬을 먹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자원 거기로는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꼴을 부지런히 먹어도 수분 공급이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긴급 집회,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해갈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매주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요. 그게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을 하고, 근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왜? 날마다 이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다 보면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력에 있고 그 생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먹고 또 한 번 잘 먹고 그렇게 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 육신의 영혼의 정말로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 왜 그렇게 깨우겠어요? 주님, 내게 이 아침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생생한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만 받아 먹지,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여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하나만 먹고 살기에는 여러분 영양실조 걸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회도 나오시고, 중간에 새벽도 깨우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그 말씀에 있는 온기를 통해서,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끕니다. 그런데 양의 노래가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가 눕는다고 했죠? 외적인 어려움들에서 해방되고, 내부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나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된 그런 상태, 지극한 평강의 상태. 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졸지도 않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가 나를 누이시며 또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안내하심으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야생 동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위기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